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EBS 개인 양육 교재, 기초 훈련 교재죠. 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훈련 9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원색 신앙인입니다. 예, 이 EBS 기초훈련 교재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교재가 그렇지만은 목적이 있죠. 예, 목적은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말씀에 추수할 게 너무 많다.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현장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너무 작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3년 동안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일꾼이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라는 말이죠. 지난주에는 기초,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했을 때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삶의 기초는 뭐가 삶의 기초가 올바른 겁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항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이해하는 사람을 쓰시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색깔입니다. 색깔인데 그 전에 이 교재는 서론부터 전도자의 실천 핸드북,
그리고 1강, 2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인데요. 요거는 새신자를 양육해야 되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훈련 1부터 7까지는 요거는 새신자죠. 양육 대상자에게 주는 7가지 메시지. 그리고 훈련 8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뭐냐, 이제 어떤 사람이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명자에게 줘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제의 내용과 훈련의 목적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일꾼이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 했을 때 지역. 예를 들면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사명, 그리고 애굽이라는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지역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든 지역을, 지파를 분배해 준 것, 땅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지, 미션의 땅, 237 치유 서밋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하냐? 계속 말씀이 편집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나옵니다. 그걸로 설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디자인이 나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야소는 데살로니가, 브리슬라굴라는 고린도. 그거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이 있으시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직업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보내시기로 작정해 놓은 그 현장이 있어요. 그 지역과 그 현장,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어떤 데냐? 배경을 보면요, 당시 로마의 영토고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손짓.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드로아의 밤 기도 속에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였냐? 마게도냐 현장이었던 마게도냐 현장.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턴을 하죠. 그게 이제 교회사의 전환점이 됐는데요. 그래서 간 게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 빌립보. 거기서 누굴 만났냐? 거기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 루디아는 그 빌립보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루디아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루디아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루디아로 부르셨다. 사명자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냐? 헬랍, 다시 말하면
그리스, 헬라 사람, 그리고 로마 사람, 그리고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회당이 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래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어딘가 간 게 빨래터를 한 말이에요.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메시지를 던지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가 그 다음 플랫폼으로 부른 거예요. 그게 자기 집입니다. 근데 불렀을 때, 바울을 불렀을 때는 이미 루디아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모아놓고 바울을 불렀어요. 그 거기에 당장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문이 열린 거죠. 이렇게 세팅이 된 게 빌립보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거기서 석주 동안 3주 동안 새 안식일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하는 당위성을 증거했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방해하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핍박이 일어날 때는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제자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 제자는 뭐 누가 제자는 누가 알 수 없잖아요. 여기다 써놓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야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당에서 떠나서 이제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게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런 말씀을 듣지 말고 지역, 그리고 일꾼. 항상 말씀 운동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역, 현장, 그리고 일꾼, 그리고 메시지. 그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꾼, 야손,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현장에 던진 메시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하는 이유. 왜 그래요? 거기 유대인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란 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정확한 메시지를 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 교재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내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꾼, 그게 지금 새 신자로, 새 가족으로, 금방 예수 믿고 양육받고 있는 새 신자로,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으로, 혹은 기존 신자, 낙심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있는 낙심자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어쨌든 일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꾼은.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그냥 무조건 나가가지고 아무나 보고 뭐 그냥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아파트 문 누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모르면 그래야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딱 돼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요셉 같은, 렘넌트 7명 같은, 또 바울 같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복음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그 일꾼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 당장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준비되니까 당장 출애굽의 문을 여시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일꾼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기도 하고,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이 서밋 타임, 집중기도, 정시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뭐와 연결시키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절대 현장하고 연결을 탁 시킨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도 복음을 전할 자와 복음을 들을 자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걸 누리는 시간, 그걸 누리는 시간이 행복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고 그 현장이, 하나님 그 현장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둘이 딱 연결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메시지를 딱 주신다. 메시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준비해 놓으시고 빌립보의 문을 여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시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니까 바울에게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 해주세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계신다. 지금도. 저는 오늘도 아까 오후에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오래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됐던 분인데, 이제 하나님이 많은 그 시간을 두고 이분을 이제 모든 사건, 일, 만남 이런 걸 이제 역사하신 거죠. 이제 그래 놓고 갈급한 마음을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하시고 하시고, 내가 이제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근처에 알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씀 운동, 다락방을 좀 시작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제가 광고하고 공지하고 한 게 없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제 생각과 마음에 항상 여러 가지 일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항상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힘을 얻는 기도하는 시간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딱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빌립보를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자 루디아에게 그냥 메시지를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야 되지, 이걸 붙잡고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믿어라 하고 영접해라 하고 이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메시지를 꽂아버려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해 놓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딱 있다. 새 신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헬라인도 있고 귀부인도 있고 야손도 있고 회당장 그리스보도 있고, 딱 세 가족이 딱 대상자가 생기잖아요. 대상자가. 사역자, 앞으로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될 사역자. 그 사역자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대상자가 당연히 생기죠. 대상자가 생겼을 때 바울이 그 대상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라니까. 그리고 이 대상자들 중에, 이 새신자 중에, 영접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새신자 중에 또 사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자 중에 사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그게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5절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 그죠? 너희는 그게 다 누굽니까? 이렇게 바울 팀을 통해 복음을 받은 대상자, 새신자들 중에 준비되어 있던 사명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확립이 돼가지고 어느 역사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니까. 이 말씀 운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꾸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고 퍼져요. 그 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꾸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 아주 모델적인,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불신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처럼 지역지역에 이런 모든 수도권의 2,000군데에 말씀 운동을 펴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만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서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운 게 골로새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군데를 교회에 세웠다니까, 지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한 명이 3명 정도, 그래서 3군데 정도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 운동, 그렇게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그 지역을 놓고 그 지역에 여러분 통해 복음 들은 대상자와 사명자들과 일꾼들을 놓고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죠?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게 24라는 겁니다. 24. 그 원색 신앙인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원색 신앙이라는 색깔이란 말이죠. 원색. 이 색깔이 중요합니다. 색깔이. 보통 이 믿음에도 색깔이 있고요. 교회도 색깔이 있고 교단도 색깔이 있고 다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근데 어떤 색깔이냐? 데살로니가의 색깔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은 바울의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색깔은 처음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냐?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가말레일 그 당시 최대의 랍비 문화생 제자 아닙니까?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막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바울에게는, 엘리트 바울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 이 일에 열심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뭔가 계속 열심으로. 틀린 걸 막 죽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불쌍한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게 사단이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지식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지고 분을 품고 땅으로 떨어졌고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고,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단판에 꺾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요, 죄인이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혔죠.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자꾸 반복적으로 반복됩니다. 반복이 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죽이고 도적자를 멸망케 하는 이 영적 문제에 걸리면요,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만듭니다. 영적 문제가. 근데 감사하게 이 영적 문제를 바울이 드디어 깨닫는 시간표가 와버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인데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바울에게 임했고, 아나니아가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한 거다. 아나니아에게 양육을 받죠. 아나니아에게. 왜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꺾었냐, 회심하게 하셨냐? 거기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셨다니까요. 이 아나니아가 이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빵 요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순서대로.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식 감춰져 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나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완전 복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의 사단의 권세를 꺾는 비밀, 이게 그냥 바울이 부르친 거예요. 이걸로 편집이 된 겁니다. 이걸로 각인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편집되고 각인되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골수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겐 유대인, 헬라인에겐 헬라인, 야만인 야만인들.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색깔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교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합이냐 합동이냐 뭐 침례냐, 계속 침례는 반드시 물에 들었다 나와야 됐다고. 그 본질도, 구원의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색깔, 그런 교단, 그런 색깔. 그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뀌기 힘든데,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이 유대인이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느냐, 편집되느냐.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충격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뿌리 내렸거든요,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보면요, 자기가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복음 들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누구에게도 복음을 아직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복음 듣고 나서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달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전달한 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현장을 접하면서요,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색깔이라니까요. 믿음의 색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시키지 않았죠. 얼마만큼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렸는지, 매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수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시잖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끝까지. 조건도 없고 끝까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기다리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재림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천국이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소망이 뭐냐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자, 우리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알잖아요. 이런 게 없다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뭔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죠. 타인도 나를 볼 때 압니다. 내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압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흑암 세력이 안다.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찾아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내가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평안과 고요함과 참된 행복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즐거움, 복음의 비밀 누리는 이 시간, 이것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이런 시간들이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색깔, 희끄무리하면 안 됩니다. 비스무리하면 안 돼요. 분홍색이면 안 되고 주황색이면 안 돼요. 완전 원색, 시뻘건 예수의 피, 복음의 원색 신앙.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뭔가 이분 계속 같이 지내볼수록 색깔이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완전 복음이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이 사람 얘기할수록 정치 색깔이 나와. 자꾸 정치. 이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세속적인 거, 돈 얘기하고 세상적인 거 나와. 처음에는 복음인 줄 알고 만났는데 자꾸 양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지고 이런 색깔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런데 불신자가 봐도, 보디발이 봐도, 애굽 바로 왕이 봐도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완전 복음이네,
참 이분은 믿음이 있네.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네. 이분은 정말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원색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를 이전에 했던 그런 캠프 또 하나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응답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 뭔가 박애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이 확실한 원색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